아까 보셨지만 공을 이 사람이 잘 던지게, 근데 이 사람이 공을 잘 던져서 누군가 공을 들고 막 뛰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면 다른 편 선수들이 이 선수가 못 달려가도록 막 막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편 사람이 이 선수가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편 선수의 몸으로 막아서 우리 편 선수가 잘 달리게 합니다. 계속 끝까지 보면 자기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공을 들고 뛰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막 몸을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이 경기에 이기는 것은 분명히 상대방 땅을 빼앗아야 이기는데,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를 희생해야 이겨요. 앞줄에 있는 사람이 나는 몸 다치기 싫어? 그러고 싹 피해버리면 이 경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공을 들고 뛰는데 이 사람 혼자 뛰도록 가만히 놔두면 이 경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다른 선수들이 그 공을 들고 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으로 부딪혀주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제껴주고, 이렇게 해야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경기의 목적은 땅을 빼앗는 것인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희생을 통해서 이겨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시각으로 봐야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첫째로는 이 본문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순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순교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우리 그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 이유는 순교라는 터전을 통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베드로도 순교당했죠. 바울도 순교당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교회 수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최초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당하셨어요. 이런 순교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2016년도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영국 잡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6년에만 기독교라는 종교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9만 명이에요, 전 세계. 이거는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 순교자가 많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도 가장 많이 핍박받고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교의 시작이 언제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복음이 넘어가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 1장 첫 번째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순교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장면을 이 본문이, 더 중요한 의미를 이 장면이 품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은 이 본문이 품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이 장면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님 중에 하나였어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교회 입장에서는 장수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복음이 최초로 박해자들에게 패배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순교 사건을 그렇게 비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또 누구도 보죠? 그 옆에 계신 예수님도 봐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장면은요,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면 마치 승리하고 들어오는 장군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어떤 장군이 황제에게 특명을 받고 야만족들을 정벌하고 오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럼 이 장수가 가서 그 야만족들을 정복해요. 그리고 왕 앞에 와요. 그러면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왕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 고개를 들라. 그럼 이 사람 고개를 들고 왕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말해요.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장수가 제가 끌고 온 저 모든 적군의 노예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래, 너를 봐서 이걸 다 풀어줄게. 이런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게 누가가 그려놓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순교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승리를 마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준비를 하는 그런 장수의 모습처럼 오늘 교회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왜 누가는 이렇게 그렸을까요? 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비참하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50장을 보면 52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 한 분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굉장히 바라보는 그들의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였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유다 나라는 점점 쇠약해졌어요. 이 나라가 쳐도 당하고 저 나라가 쳐도 당하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 유대 나라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면 그가 우리나라를 다시 새롭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를 무시하는 모든 나라들을 한번 정복하고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항상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을 보내줄 것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냐?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1033. (13절) (14절) 두 절만 읽어보죠.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종을 보내줄 것인데 그 종이 지극히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러냐?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 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결국 9절에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나타나서 계속 고생만 했는데 그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그가 뭘 하냐면은 탈취물을 나눈다고 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탈취물을 갖는 건 진 사람이 갖나요? 이긴 사람이 갖나요? 당연히 이긴 사람이 갖죠. 이가 죽었는데 그게 이겼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심지어 이 구약의 말씀을 읽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죽었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질문하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많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예수가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허무하게 당하세요.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 거 보니까 저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어요. 그런데 3일 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러면 저분에게 있어서 죽으신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두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 끝났다. 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습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사야 53장에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성취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355) 신약 355페이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2장 14절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줄을 거놓으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루가는 왜 스데반의 이 순교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는가? 이유는 죽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저를 따라 하시죠.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구약 신약 구약 성경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흐르던 생각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둘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그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누가 이겼죠? 죽인 사람이 이겼다고 세상은 생각하잖아요. 가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얘기는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리고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아벨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셋의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사람들 눈에는 죽인 가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이겼다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인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천사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해가 뜨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거 좀 놔라 하고 환도뼈를 쳐버려요. 이 골반뼈 근처를 쳐버려요. 그래서 이 골반뼈가 부러져요. 여러분, 경기에서 뼈가 부러졌으면 누가 이긴 거죠? 부러뜨린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끈질기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여기 축복해달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더 강한 사람한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졌다고 말한 환도뼈가 부러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나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여기가 이 땅이 분이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걸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건 실제로 자연에서도 일어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죽는 것이 강한 것이다. 죽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해보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아마 지금 우리는 교회 정도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2층 상가에 세를 들고 살았는데 이 주인이 건물을 한번 파시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한 번 파시고 이러면서 여러 번 팔아서 이 마지막 분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건물이 그냥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건물이다. 2층 건물인데. 그래서 은행에서 나와서 보니까 딱 하잖아요. 교회도 있고 뭐 밑에 상가도 있는데 다 보증금을 띄었으니,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차압을 했는데 교회가 이걸 사라. 지금 여 밑에 구멍가게도 살 수가 없고 그 옆에도 살 수가 없고 오직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으니 교회가 사라.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자기 개인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중단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걸 목회를 접고 가느냐, 어디 가버리냐, 이제는 이거 뭐 어떻게 다시 해보는가.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배구 선수였어요. 아주 등치가 큰 분이었어요. 손도 이만하시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구경 가보니까 정말 바싹 마르고 정말 얼굴이 하얗게 되고, 그 목사님이 인상을 자주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무서워하셨는데 그 쓰던 무섭던 인상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천사 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셔서 그 다음에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이 드니까 그 가난한 동네니까 이곳저곳에서 아픈 환자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지하에, 그 건물 2층 지하를 또 얻었는데 그 지하에 매 환자들만 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학교 끝나면 거기서 환자들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다 귀신 들린 분들이라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금식을 하면 저런 능력이 생기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제 친구 백성현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모두가 통과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죽음이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금식 기도를 하다가 진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금식 기도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단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냥 실제로 죽는 분이건 아니면 금식에 성공하는 분이건 모두가 다 통과하는 게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목사님이 되셨는가? 자기가 죽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죽음으로 나와요. 지금 스데반은 누가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자기가 죽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수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가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신 그 방법이 옳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이거 개죽음이네,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 참 가치 있는 죽음의 길을 가셨구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졌구나, 이것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음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그분들 눈에는 누가 제일 소중했느냐? 순교한 분들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1대 교황이 누군지, 2대 교황이 누군지, 3대 교황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었다고 말하는 주장이 있을 뿐이지 그 뒤로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순교자들의 이름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죽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가 진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총회장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요. 왜냐? 순교가, 죽음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너무 달라졌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성공한 사람을 기억해요. 이긴 사람을 기억해요. 온 한국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해요. 그러나 순교한 분들의 혹은 순교적인 삶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는 기억하지 못해요. 죽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민 목회할 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큰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목회를 아주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도 그분 하면 그 어른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분 한 분 뵙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왔고 그분을 모신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또 근처에 아주 경치 좋은 데도 구경시켜드렸어요.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한 4시간 동안 제가 그분 모시고 식사도 하고 관광도 지켜드리고 했는데, 그 어른이 4시간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어떤 대학의 총장님이시라고,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시라고, 또 내가 그 유명한 연예인 누구를 멘토하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게 아닌데 4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알만한 사람 얘기, 유명한 사람 얘기, 성공한 사람 얘기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합니다.
어쩌면 제가 수준이 안 돼서 그분이 진짜 자기 속내를 얘기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 그분은요, 엘리트주의에 빠진 엘리트 크리스찬을 양성하려고 하는, 혹은 양성해 온 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아주 절친한 네 분의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걸출한 목사님, 그분들도 결국은 기독교 엘리트주의, 그러다 보니까요, 기독교가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희생하려는 분이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선교 동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분도 꽤나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한국교회가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 집회를 하면 자기가 선교사를 가겠다고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원하는 사람 자체가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는가? 이유가 뭐냐면은, 신학을 하는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서울 근교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 노릇을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어떤 정도 규모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는 게 모두 다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로 가버리면 소위 말하면 진급이 없잖아요. 뭐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선교사로, 어쩌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 하냐? 동기들 중에서 선교사 되면, 그전에는 선교사 된 친구가 귀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시 선교사가 되려고 간 분들도 가서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병원을 크게 짓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희생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미국다운, 가장 세속적인 운동 경기 속에도 희생의 가치가 남아있는데, 교회는 희생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 유일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못해도 적어도 그렇게 된다는 걸 믿기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약해서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옳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는 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 되면 좋겠는가?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나는 우리는 교회가 적어도 죽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것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가정에는 긴장감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여자 성도들은 다 순종적인 분들이, 내가 죽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해서 처음에는 자기 부인 교수님인데 부인이 자기를 무서워했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부인이 무섭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성이 강해져서 자기가 무섭다고 한마디만 하면 못 이긴대. 저는 우리는 교회 여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남자 성도들이 가정에서 파쇼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것이 이기려는 것을 확신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남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그런 가문들이 되기를 바래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 한번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제가 너무나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가문에서. 왜 그런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며느리들. 왜 그런가? 예수 믿는 것들은 똑똑해서 말은 잘하는데 희생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리더십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한 4년 정도, 그때 당시 리더십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리더십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리더가 되는가 보면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돈 벌려는 사람은 구멍가게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사업이나 저 사람의 직장 생활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리더하는 사람이 돼요. 보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내부에 우리들끼리의 분위기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한 번 떠올려 봤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80%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강해. 제가 봤을 때 다는 아니에요. 부드러운 분도 개중에 있는데 대부분 강해. 왜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야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증거자들이에요. 세상에 저 사람이 우리는 교회 가더니 저렇게 변했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까지 강하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듯이,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다 변화되면서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 교회가 모였는데 저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 교회 시끄럽지 않을까? 아니요. 와보면 모두가 다 부들부들하게 돼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내가 강한데 부드럽게 되는 거 속이 타들어가요. 제가 컴패션의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또 강해요. 그래서 제 의사가 분명해요. 매일 아침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설교하는 목사처럼 부드럽게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근데요, 슬금슬금 놀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열불이 차올라요. 열심히 해야지. 왜 저러고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가서 얘기할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봤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본 거죠.
우리 주님 저렇게 하셨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안 될 때도 많아요. 넘어질 때도 많고 자빠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